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리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을까요? 믿음은 현실이고 믿음은 삶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나타나시며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믿고 가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지만 이 토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쫓아갈 수 있는 종교심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고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손 안에 의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순간에든지 확고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지금 현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과연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매 순간 걸어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임을 절감하고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과연 이 이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름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참 굉장히 우리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나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독창적이고 그리고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흡사한 것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는 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누구의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또 자존하는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일들을 이루며 성취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I am who I am이라는 뜻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I am 현재의 현재이거든요. I am I was도 아니고 I will도 아닙니다. 나는 뭐뭐였었고 나는 뭐뭐실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현재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현재 너희 하나님이고 이전에도 너희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너희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너희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이전에도 너를 존재케 한 원인이며 너를 지금 현재 존재케 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너를 존재케 할 모든 것이다.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를 있게 한 하나님이 너의 현재와 장래를 책임지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자존하시며 원인이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현존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너를 존재케 하는 원인이며 너의 축복의 원인이며 축복의 이유이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다. 그 얘기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성패와 우리의 삶의 결과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업적을 가졌는지,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내가 지금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는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원인이신 나의 삶의 원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심, 거기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존재의 이유이자 존재의 원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어떤 공고한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반드시 지금도 현존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안전할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결코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의 원인과 결과가 살아계신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I am who I am,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계획한 모든 것은 스스로 성취하는 분, 이 모든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삶 가운데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who was and is to come, 이게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고 말씀만 하고 훈육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채찍만, 징계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매 걸음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때로는 앞서가시며 때로는 나와 동행하시며 때로는 나를 이끄시며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나 하나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존귀하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며 나를 주목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들을 존재케 하셨고, 하지만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만드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죠.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게 됐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이스라엘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모습은 피난 행렬로 기근을 피해서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놀랍도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너무나 이 백성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강성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애굽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어요.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 동원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비로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기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잊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을 성취하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I am who I am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 때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란 이름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소명을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그래서 드디어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영하고 다 따르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와서 얘기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오히려 바로가 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탄압하고 더 노역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에게도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거짓 선지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냐,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아주 정면 대결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전까지의 말씀이었었어요. 1장과 2장 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그것은 이 여호와란 이름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거였죠. 언약이라는 건 여러분 보통은 나와 상대가 언약을 맺으면 서로 이것을 지켜야 될 당위성과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언약에 성실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며 끝없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 노예로 전락했고 그 시간이 40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자신들의 신분을 회복한다든지 다시 자유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을 이 애굽에 있게 하셨는지, 자신들이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행동이 담긴, 하나님의 행동이 담긴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말씀만 하시고 언약만 주시고 약속만 주시고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을 주신 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이루겠다. 스스로 하나님을 증명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주신 언약대로 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확장됐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애굽 땅입니다. 노예 신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나가게 해서 다시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 사이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잊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노예 상황에 있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도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 같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증거가 그들이 그 땅에서 허다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한 민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약속,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서 출애굽하게 하리라. 그런데 결코 바로는 보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분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10가지 재앙을 통한 저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약속이냐? 이미 주셨던 약속이지만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반드시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너무나 높은 벽이 있고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6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 이 속량이라는 뜻은 redeem,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속받았죠. 값을 지불하고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결코 지금 바로가 보내고자 하지 않고 이들은 지금 노예 신분이에요.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어디 다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것을 성취할 것이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나는 너희를 반드시 속량할 것이다. 출애굽시키겠다. 애굽의 압제와 애굽의 속박에서 너희들을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원으로 이룰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이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은요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신분인데다가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의 문화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흠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할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둘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그렇게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한 것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이것은 해봐야 안 되는 일,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내 능력과 모든 힘을 동원해도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절망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탈출, 더군다나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수많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의 모든 기반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 여러분, 생각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노예 근성에 섞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삼켜져 있는 자들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하지만 구체적이고 확신 있는 비전을 품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 속에 오랫동안 처해 있다 보면요, 용기도 없어지고 의욕도 상실되어집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무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렇게 놀랍지만 이 약속을 이루기에는 이들의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온 민족이, 이스라엘 그 민족이, 온 민족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의 숫자가 어땠어요? 그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가족들 생각하면요 200만, 300만이 되는 거대한 무리입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양 끌고 염소 끌고 소 끌고 모든 짐을 싸들고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더군다나 가까운 거리도 아닌 그 가나안 땅을 간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며 자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나는 여호와야, 내가 계획한 일은 나는 내가 이룬다. 어떤 장벽이 있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것은 너희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일이고 나의 결정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는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만 주시고 하늘 위에서 군림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받기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눈물을 씻어주길 원하시며 실제로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기에, 이 땅에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없기에, 그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능히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결정하신 대로 마침내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으나, 나의 가는 길 보이지 않으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여러분 아까 찬양하셨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입었고, 구원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너희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라, 너를 존재케 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룰 것이며, 너를 마침내 원하는 그 자리에 너를 세우고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리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지금 현실에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을 채워주는, 당장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그것만 채워주는, 갈증의 목만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바로가 더욱 무거운 가중된 노역을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이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들 거짓 선지자 아니야? 정말 하나님 맞아? 이렇게 지금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 드디어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크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의 모든 문제들, 내가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넘치게 채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도, 여호와라고 말씀하셔도 현실의 문제가,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토해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 또한 12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라, 내가 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 백성도 내가 얘기하는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에게 가서 얘기한다 한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너무나 타당한 얘기죠. 이전에 이미 한번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모세 또한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모세조차도 흔들게 됩니다. 그 부담감과 그리고 지금 현실 앞에서 흔들게 됩니다. 하나님,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이런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흔들리고, 믿음이 깊다 하면 깊은 대로 흔들리고,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수없이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했음에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전히
이전의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렸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상황과 현실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출애굽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완료시키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굽 왕 바로가 모든 힘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모든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정권자처럼 보여주는 바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해도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아무리 이것을 막고자 해도 여러분, 또한 모세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리고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말씀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은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의 순간에서든지 아니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더 이상은 헤쳐나올 수 없다고 하는 절망 속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여호와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못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못할 문제는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문제는 나 같은 것 하나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나 같은 것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실 수가 있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신음도 하나님은 깊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출애굽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마침내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을 반드시 만지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넘어져 있든지 아니면은 멈춰 있든지 깨어 있든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끄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고 주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기분이 나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의 제재를 받아야 되고 말씀 앞에서 뭔가 나의 자유가 속박된다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판단하고 이것은 이만하면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힘들고 이것은 이래서 낙심하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믿음을 흔드는 현실 앞에서 또한 실패의 좌절의 순간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있게 하였고 살게 하였고 지금도 너를 살아가게 하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장래도 내가 너를 반드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저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이름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당당하고 아름답게 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서십시오.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을 완성시킬 것이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지금 조건, 그것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